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모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의 그 학문 중에서 이 근접학, 그러니까 프락시미스라는 이제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요. 이 학문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공간이 인간의 심리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가까운 사이와 어색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까운 성도가 내 옆에 앉았으면 하는 생각을 어느 누구나 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색한 성도가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내심 조금 멀리 앉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불편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소원과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주고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멀리 앉아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만약 이러한 바가 거꾸로 적용되면 적잖은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로 불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까운 성도가 내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더니만 갑자기 멀리 가서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속으로는 되게 서운하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별로 가깝지 않은 성도가 내 옆에 식사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밥을 먹다가 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이고 심리가 반영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면서 인간에게는 보통 4가지의 이 공간 구역이 이렇게 있음을 말하죠. 첫 번째는 이제 친밀감의 영역입니다. 친밀감의 영역이란 에드워드 홀에 따르면 이 스킨십이 가능한 약 45cm까지의 거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친밀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인이나 배우자 등 혹은 특별한 가까운 사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 이 거리가 0cm에서부터 45cm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특별히 이 거리에서 멀어지면 불안해하거나 조금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과 이 부모의 이 관계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45cm 이상 떨어지면 아이들은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45cm에서부터 1.2m까지의 거리로서 개인적인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교회 등에서 서로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내 영역에 가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 이때 이 구역이 이렇게 작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가 밑에 있는 좌석만 한 200석 가량 되고 위에 있는 좌석까지 하면 한 220석 가량 되는데, 사실 이제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임을 보면은 보통 4개의 의자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앉죠. 한 1m 정도의 거리, 45cm에서 1.2m 정도의 거리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개인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보장받고 싶은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너무 따닥따닥 앉는 거를 좀 불편하게 여기고, 이것은 뭐 이제 대형 교회를 가보더라도 이 대형 교회의 이 좌석 배치 자체가 촘촘하지 않은 것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영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1.2m에서 3.5m까지의 거리인데요.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생기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1.2m에서 3.5m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그럼 나는 1.2m 이상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인 거리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3.5m 이상에서 시야가 미치는 거리까지의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적인 모임이나 학교나 강연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청자와 화자가 이렇게 서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때 가장 이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이 공간이 활용되느냐, 바로 이제 한 3.5m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프락시미스의 전문가인 이 에드워드 홀은 특별히 이 남성들은 이러한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이 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공간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뭐 이제 웃긴 일이 있거나 신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일단 옆에 있는 사람 뭐 때리고 이렇게 뭐 만지고 다가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형제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자매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성들은 이러한 거리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이 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는 경향이 있다. 네, 뭐 오늘따라 왜 그러죠? 분위기가.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요. 서로 사랑하면 이 거리를 무시하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나 혹은 이성 관계 혹은 어떠한 형제 자매는 이 모든 거리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접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신앙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죄된 모양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만날 길이 없어지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거리를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서 메워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건널 수 없는 이 죄의 거리를 주님이 소멸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지금 믿음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분명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멀어진 거리를 메우시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시고 결국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니까 멀어져 가는 관계를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도 사랑하면 거리를 무시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를 향해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 벌써 사랑이 식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가는 어떤 그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럼 내 안에 그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가만 방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다리가 놓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문장을 들여다보면요.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A is B. 아주 명확한 선언이죠. A가 하는 일이 B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신다. 혹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주님의 본성과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랑이 아가페, 즉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전제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는 얼마든지 그들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감정이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 이건 역시도 오늘날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너무 막심한 불효를 하거나 부모를 너무 막대하게 되면 이 사랑의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형제나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 영원한 우정은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이해와 이익이 충돌할 때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그 자체이고 더 나아가 이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달아 오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요 갖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삼층천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스페이스.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 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인간이 있는 땅으로 내달아 오셨습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그 방법 속에서는 많은 모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낮고 낮은 목수의 아들로 말 발굽에 밟히면 한 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아시면서도 마국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단한 형국을 지내다 보면 실상 자꾸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배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소유에 있느냐 아니면 인간이 확인하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 그 자체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기인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내달아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나를 위하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계십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가치예요. 아무리 이룬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물질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몰입되고 집중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반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는 이 말은요. 심령의 상처를 말합니다. 본래적인 원어의 뜻이 그래요. 곤고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박해는 신앙으로 겪는 어려움을 말하고요.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적신은 벌거벗음,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위험은 사고를 말하고 칼은 보통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랍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 노출되지 않은 인생이 있느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늘 성도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과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넉넉히 이긴다. 아멘입니까?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7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은 편안하게 이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유명한 성경 언어 사전 중에 링귀스틱 키라는 이제 사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winning almost glorious victo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리어스 빅토리의 새로운 주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것은 이김의 결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긴 뒤의 승리가 충만하고 넘쳐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기는 과정이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결과가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좀 말이 어렵나요? 이긴 과정이 편안한 게 아니라 이기고 났더니 그 결과가 압도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로 나를 위해서 내달아오신 그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줄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모질고 거칠며 고단한 삶의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그 승리가 압도적임을 확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 이하의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를 도전합니다. 38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8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엇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무력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 혹은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월 달에 있었던 시험들이 거의 5월로 다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행정고시 1차 시험이 있어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형제 한 명이 이번에 시험을 봤고 또 외교관 시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말 되면 뭐 변리사 시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변리사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밀리다 보니까 1년 동안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어그러져서 마음도 어려워하고 고단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시국도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간극을 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품을 때, 이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소유를 보지 마시고 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나 자랑을 삼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 온전히 몰입됨으로 고단한 형국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진 간격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고단한 날들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환경과 조건과 물질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사 이뤄가실 그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오늘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간극을 단번에 줄이시고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달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싹을 치루시며 모든 것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고단히 지낼 때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과 능력과 소망 삼아 오늘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조금 세상에 많은 일들보다 이루고 가지고 누릴 것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생명 내어주고 나를 구속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히셔서 아버지, 주님의 붙들고 의지하고 서서 오늘의 삶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지날 때 아버지, 곤고함을 지날 때 적신과 아버지 위협과 칼의 함정을 지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고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앙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들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그 사랑에서 아버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베풀어주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 많은 귀한 사랑 그능하게 심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져 있고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주님 가만 보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죄의 값으로 내어주사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구속함을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때때로 많은 부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되 특별히 원하옵기는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